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알 수 있다. 헌신 열심히 하면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약 350년 동안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치리하던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또는 자기의 모든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이 혹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없는지 내 자신과 우리 교회들과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사기 결론 부분에 후반부에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상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7장 이후에 기록된 두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점검시킨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할 때에 땅만 정복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도 정복해라.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도 정복해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어둠의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이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 여호와를 알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들었지만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과 혼합이 돼서 녹아들어가서 영적으로 혼탁해진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한 사건이 있어요. 자, 오늘은 17장에 있는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은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무게로 따지자면 약 13kg 정도 되는 은덩어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주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효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걸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또 그보다 더 큰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필요한 것들,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를 막 저주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거 다 저주하는 기도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올해 농사 좀 망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아니요. 다 고민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마치 내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면서 보는 것처럼 기도의 리모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주하는 기도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성경 말씀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저주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저주하고 있는 분은 없을까요? 또 여기까지는 생각을 또 못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 저주, 목사님, 저는요 저주받을 행동 안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들을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몰라요? 그럼요, 나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망하거나 죽었거나 무슨 수가 났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은덩어리를 도둑질 맞은 것 때문에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덩이를 아들이 들고 오는 거예요. 미가가.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아들이 도둑질한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저주는 안 했을 텐데, 엄청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이 은덩이를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엄마가 그 은덩이를 들고 오는 아들에게 갑자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올까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빨리 거두기 위해서 다시 축복 기도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내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겠지. 내가 저주하는 기도하면 저주를 주시고 내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자기 소견의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마치 내 저주를 들어주시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하십니까? 데려가라고 한다고 왜 데려가십니까? 자,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데려간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기도했다고 내가 리모컨처럼 네 기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자가 아니야. 응?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한 기도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소견에 옳은 기도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위험한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위임받은 복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나머지는 너희들이 정복하고 살면 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다 허락해서 기본 다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신앙,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자기가 한 저주 기도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이걸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황급하게 축복을 했어요. 자,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저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저주를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헌금이냐? 우상의 헌물을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 이 우상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게 무슨 신앙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준.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어 만든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신앙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이 없을까요?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가끔씩 운전하고 다니는 차를 보면은 앞에 십자가가 덜렁덜렁 달려있는 게 있어요. 혹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속에서 달마다 뜨겁게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솟구칠 정도로 그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게 걸어놓은 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 걸어놓은 것이 오늘 운전하는데 평안해. 이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문 앞에 붙여놓은 교패가 애군을 막아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요. 그래서 교패가 없으면 불안해요. 떨어졌으면 빨리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애군이 막 뚫고 대문 안으로 들어올까 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달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든든해. 십자가가 여기 있어줘서 든든해. 여러분,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양상과 여호와의 신앙의 지식이 같이 혼합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 1100에서 200을 떼어다가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안에 신당이 차려져 있다. 완전 혼합이 됐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과 완전히 혼합이 됐어요. 그런데 신당 안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자,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거룩한 옷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드라빔은 이방인들이 가정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집 입구에 복조리를 달아놓는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하나, 이런 요인과 좀 비슷한 거예요. 드라빔을 가정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어둠을 통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 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계시나? 어디 계신 거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위안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 죄성 속에 들어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빔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뭐만 있으면 딱이겠어요? 신당 있죠? 그렇습니다. 신당 있죠? 우상 세워졌죠?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특별히 구분된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전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지역에 각기 레위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맡고 제사를 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만 있으면 이제 완전하게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신당이 있으니까 제사장을 세워놓고 예배 행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놨어요. 자, 마음이 깨름직하겠죠?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 복을 빌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조건과 요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걸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름직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미가의 가정 같은 분위기가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였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 안에 레위인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거기 살다가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시대는 각 가정마다 신당이 차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 중앙 성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당이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안치되어 있는 실로, 이 중앙 성소에 가서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말씀도 그곳에서 선포하고 이곳에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각 가정마다 신당을 세워놨으니 실로에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실로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성소에 나오지 않고 헌금도 안 해. 신당에서 혼자 알아서 제사 다 지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되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찾으러 다니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미가의 집은 신당이 있어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이 있고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에봇도 있어요. 그럴싸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근데 마음이 깨름직하다 그랬어요. 왜? 레위 자손이 아닌 에브라임 자손을 제사장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복을 많이 받긴 해야 돼. 제사장이 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어서
해주면 막 복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가장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왔어요. 미가가 이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치죠. 자,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니까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가가 이 사람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깨름직했던 그 문제를 이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레위인이다 라고만 기록된 걸 보면 이 사람은 성전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가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정의 인생에 문제가 와서 방황하며 여기저기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직장을 찾아 다니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하겠습니까? 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연봉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르더니 내가 자네에게 연봉 1억을 주겠다. 술 상무할 수 있겠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못하죠. 근데 지금 나머지는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1억인데 연봉이.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해? 그때 이제 약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지.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뭘. 타협을 하는 거죠.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 거니까 여기서 내 속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버리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쉬지 않고 우리는 365일 일을 해야 하지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월급을 주겠다. 자, 이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럴 때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꼭 주일만 예배 드려야 꼭 예배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배 일하면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면 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연봉 주겠다. 평생 이 집에서 제사장하며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거 아무 걱정 없어. 다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여기에 만약에 딸린 식구가 많다. 그러면 더 그러겠지. 에? 나를 위하여 네가 복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사시대는 오직 이들은 육신의 복만 어떻게 해서든지 윤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깨름직한데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 이 사람이 뭐 성전 맡은 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레위인, 내 아들보단 낫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 복을 받는 데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 사람을 조르고 조건도 제시하고 연봉도 주겠다고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그 레위인이 들어간지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신학이나 좀 해볼까 해서 신학을 좀 하고 그냥 빈들빈들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착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지원을 해서 신학을 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이 데려다가 빨리 어디 가서 목사 한 수 받고 오세요. 그리고 좀 우리 제사장 좀 되어주세요. 이 요구할 때 내가 착출당한 자가 아니고 지원병이라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조건 좋잖아요. 성도 숫자도 많아. 아, 이 정도면 나 존경해 줄 수 있어. 이 정도면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 자신도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 참 우습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보면은 막 존경스러워. 어머, 세상에 저렇게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가 맞을까요? 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아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을 전달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었다면 이들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갱신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지 완전 이방인들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복은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다 해요. 제사도 다 드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당에 앉아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서서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 레위인이 그 옷을 입고 예배를 집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 온 사람 중에 대부분은 착출병보다 지원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거부했어야 되죠. 당연히. 나는 착출병이 아니라 지원병입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 정도로, 그냥 전도사나 강도사 정도의 부교역자 정도로 제가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나오면 다 목사 안수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을 하죠. 자,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재밌죠? 드라빔 만들고 부은 우상, 새긴 우상 세워놓고
그리고 에봇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혀놓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의 리모컨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나의 원함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아셨죠?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하시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 그래서 매일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런 거. 네? 여러분이 드린 물질 갖고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뚫어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헌신을 했느냐, 얼마큼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헌신 필요 없나요? 헌금 드림이 필요 없나요? 여러분의 봉사의 삶이 필요 없나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물질 드림,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생활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작은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드린 헌신, 물질, 봉사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제 모든 조건 갖췄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좀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어때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분별력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셨다? 이쪽으로 가셨다? 여리 가셨다? 저리 가셨다? 이런 것처럼 느껴져.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소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고 저주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한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고 다 거기에 맞도록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면서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또 어디까지냐면 자 18장으로 나아갑시다. 단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단지파 사람 5명이 미가의 집에 왔는데 자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 자손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을 좀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5절 우리 밑줄 긋고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땅을 보러 가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가려고 한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지금 사람이 세운 제사장 아론 자손도 아닌 레위인인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음성을 주실까요?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데 이 제사장은 예언할 말이 있어요. 누구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죠. 자기 소견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다시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제사장은 예언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뭔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예언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 정도로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들의 상태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 4장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우리 다시 합독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한 것도 다시 걷어들여서 축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세워놓고 그가 축복하면 우리 집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러 오니까 예언의 말을 술술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매일 집회하고 뜨겁고 불러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여기에 초점 두면 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면 내가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교통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말이 필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들은 무당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 버렸으니까. 지식 버렸다는 이 지식은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말씀. 그거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 즉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리겠다. 너하고 나는 관계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 이 제사장이 예언을 막 술술술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음성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때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때나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궁금한 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셔도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신비로운 걸 쫓을 필요도 없고, 뭔가 막 기도를 통해서 뭐 깊은 우물을 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준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준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삶을 살고, 말씀에 준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가 나타났다. 누가 개입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준 거냐고. 어둠이죠.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도 훨씬 수월해져요. 용 쓰며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 원리 알면, 믿음 가지고 신뢰 가지고 나가면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 원리를 쫓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